오늘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나 혹은 설교할 때 혹은 성경 공부할 때 종종 이제 인용하고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 오늘 읽는 말씀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는 누구겠어요? 사울의 용모와 키. 그러니까 사울의 용모가 어땠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죠. 요즘 잘생긴 게 일단은 점수를 따고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모 안 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강 건너 가시면은 이 압구정 이제 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형외과들이 쫙 이렇게 늘어서 있죠. 안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연예인들, 초등학교 때 사진, 또 중고등학교 때랑 또 데뷔 직전과 데뷔 이후 이렇게 많이 바뀐 사진들을 가끔씩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예전 7, 80년대 때는 성형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부끄러운 일이었다면, 요즘 또 데뷔하는 요즘 또 아이돌이 됐던 젊은이들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어디 고쳤다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사실은 용모를 봅니다. 왜 안 보겠습니까? 키 봅니다. 물론 이제 나라나 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도 보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것, 첫인상을 포함해서 보여지는 것에 상당히 많이 영향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전까지는 그냥 얘기한 거였고요. 자, 설교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사울을 실패한 왕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의 마지막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울을 단순한 악인으로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으며 또 이스라엘을 또 굳건히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또 사람이 끝까지 왜 쓰임받지 못했을까를 또한 배우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의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적은 것처럼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울의 실패만 이야기하죠. 또 기억만 합니다. 근데 그의 장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제가 몇 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그는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겸손. 사울의 장점은 한마디로 겸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우리들은 어때야 되겠다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부름받는 것도 겸손해야 돼요. 사역자로 혹은 사명자로, 직분자로 세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사실 겸손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서 왜 나만 못하지? 남자들 같으면 내가 50대인데 내가 나이가 60이 되었는데 내가 한 교회에 출석한 지 30년이 됐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안수집사를 못하다니 부끄러운 일이야. 내가 장로를 못하다니 부끄러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항존직분을 맡으면 잘못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겸손하게 시작된 게 어떻게 나타나요? 사무엘상 우리 지난번에도 다루었습니다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초대 왕으로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가졌던 태도를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뭐 혹은 우리 노회는 뭐 전국에서 보면 큰 노회가 아닌데, 뭐 우리 교단은 세계적으로 보면 큰 교단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기쁘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 교단은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물론 이제 수치적으로는 맞는데 이제 수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뭐 다른 교단 사람들은 내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이런 태도로 나간다 그러면 곤란한 거죠. 네. 예전에 저도 선교와 관련된 일을 했을 때 종종 이제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 단체는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수백 년이 됐어요. 뭐 한국의 선교 단체가 수백 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국의 브랜치인데 뭐 어쨌든 뭐 국제적인 선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분이 볼 때는 자기네가 소속된 그곳은 수백 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통합식 선교가 역사가 짧으니까 당신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뭐 이제 그런 유형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교회는 200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선교단체가 몇백 년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노하우가 많다 그러니까. 근데 뭐 맞죠. 맞는 말입니다. 노하우가 많지 왜 없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 조용히 하세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장로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목사님들끼리 만났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뭐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이 모입니다. 당신네 몇 명 모여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사울이 비록 나중에 마지막이 조금 우리가 볼 때 좀 안타깝게 좀 불미스럽게 좀 부끄럽게 끝나기는 했으나 그의 처음 출발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의 그 모습을, 그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는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다 이거 얘기예요. 예? 부끄러워서 나서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나서고 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나서고 이런 말을 또 뭐 나대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 이게 뭐 이제 표준어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댄다는 말이. 뭐 여하튼 그러니까 나서지 않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바뀌게 되죠. 두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랬죠. 예, 적군이 막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또 용기가 있었습니다. 암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왕으로서 앞장서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때만 하더라도 바로 직전이 사사시대였습니다. 뭐 사사시대는 분열시대다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파별로 알아서 살던 시대였어요. 사사시대를 지칭하는 말도 그러니까 그들이 각자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서 지극히 개인적인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하나로 되지 않아요. 뭐 이게 뭐 획일주의, 독재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나라가 어떤 일이 모여서 공동체가 어떤 일을 모여가지고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 뜻이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가 되는데 큰 걸림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요즘은 말 쓰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있죠. 말은 안 써요. 예, 지방색. 예, 이런 말 요즘 잘 안 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 단어만 안 쓰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그 단어만 안 쓰지 그대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양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흑인을 우리 한국어에서는 흑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크게 그거를 외국어로 번역을 해도 한국어 흑인을 기분 나쁘게는 번역 요즘은 잘 안 해요. 근데 이 흑인을 영어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예. 굉장히 좋지 않은 언어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말할까요? 좀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80년대부터 한국에 오신 우리 교수님들이 뭘 얘기를 했냐면 이 인종차별에 대해 아주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는 외국인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인종차별 그게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서구나 북미 대륙 같은 데서 인종차별이 심했으니까 그런가. 그러니까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국가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시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인종차별과 관련된 그런 어떤 언어들이 상당히 많이 안 쓰는, 주의하는 그런 사회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 이제 이 동양권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해외여행을 종종 하거든요. 해보면 여전하구나. 네.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이 글쎄요, 그렇게 얘기해도 될라는지 모르지만 흑인에게는 잘 안 할런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은 히스패닉한테는 안 할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종차별을 안 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의외로 인종차별이 지금 꽤 있습니다. 네, 꽤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좀 우리가 좀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지방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 이렇게 나누는 거, 얘기가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그런 면에서 사울의 역할,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주로 잘하는 것 중에 뭐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 분열하는 거. 그러니까 계층 간에 나누는 거예요. 소득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어디에 사느냐,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느냐,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열을 시키게, 파편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 중심대,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기존의 세력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데 사실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다지 좋은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사울이 하나로 모으는 아주 놀라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밑줄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뭘로 준비가 돼야 돼요? 일단은 겸손으로 준비하면 주께서 거기에 성령의 감동을 넣어주시고 또 용기도 불어넣어 주시고 또 그런 용기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장점은 오늘 우리도 마땅히 배워야 할 장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울뿐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인물들 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 이와 같은 겸손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그의 결정적 약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믿었다 그랬죠. 그래서 제사 문제 사무엘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한다든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기가 제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것. 그 다음에 의외로 백성을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적 생각하고는 좀 많이 틀리다 그랬습니다. 백성의 이야기를 안 듣고 귀를 막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백성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인기를 끄는, 오늘날 정치는 인기를 끌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습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정권, 권력을 잡는 거는 세습이 아니라 뭐예요? 투표거든요. 그 투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표를 주는 건데, 4년이든 5년이든 몇몇 사람들에 따라서는 연한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있기 때문에 그저 직접 만나지 않는 그냥 대외적으로 그냥 이미지로 만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이런 것만 주면은 되는 거죠. 문제는 왕이었던, 고대 사회의 왕이었던 사울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 그 다음에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경쟁자로 본 것,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다루지 않죠. 그 다윗은 그러나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죠. 복수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울은 또 네 번째, 회개보다 변명을, 죄보다 체면을 더 지키려 하죠. 물론 이제 이런 모습은 훗날 다윗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인간들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회개보다는 변명을 선택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게 되죠. 궁극적으로 지난주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은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였죠. 자, 그래서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러나 그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신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을 하면 우상,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귀신의 힘을 비는 거죠. 혹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조상신.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조상신이 크게 라기보다는 이제 역시 우리도 이 민속신앙, 민간신앙,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의 역할,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우상 혹은 귀신을 찾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또 넓은 큰 의미에서 보면 다윗도 역시 실패한 왕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울 끝나고 나서는 이제 아마 다윗을 보게 될 텐데요. 다윗에게 나타나는 또 이제 독특한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 사울은 첫 번째 외모가 뛰어났어요.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고 변명하고 질투하고 또 왕권을 지키려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웠다. 그 위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거죠. 반면에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물론 처음에는 다윗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만 회개하죠. 그리고 기다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점차 이제 바뀌고, 처음 출발도 그랬다가 회개 이후에 다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다윗도 큰 죄를 범했으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그러니까 겸손할 때 회개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가져야 되는 이 중요한 태도는 역시 겸손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자기의 행동을 계속 끊임없이 정당화합니다. 옳다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확실히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수많은 이제 그런 지도자들, 뉴스에 연일 우리는 지도자들 얘기밖에 많이 안 나오죠. 사회면 들어가기 전에는 정치, 오늘날 정말 그 뉴스의 정치면이 상당 부분 우리가 할애되고 있는데요. 보면은 어쨌든 얼마나 자기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것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범죄한 사람조차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걸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누구겠는가? 성경은 능력보다 마음을 강조합니다. 중심,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요,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죠. 사실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을 할 때,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하고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교육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혹은 교회가 하는 그런 교육. 근데 사실은 교회가 한다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하는 교육이라는 개념이 좁은 의미에서 좀 많았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회, 기독교가 하는 교육,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하는 교육, 그거는 꼭 장소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죠. 물론 교회 교육도 나아가 가정 교육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으면은 아동부 혹은 청소년부의 부모님들 세대가 3040쯤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3040을 따로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들의 자녀가 없거나, 요즘은 이제 그런 가정도 많으니까요. 3040이라고 해서 반드시 자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없거나, 아니면 자녀는 저쪽 교회 다니고, 부모는 이쪽 교회 다닐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사실은 별도의 조직이라기보다는 동일한 조직. 그러니까 교회 학교 내에 학습자인 아동,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세대,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도 됩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만일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교회 교육과 기독교 가정 교육을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해도 돼요. 순종. 아이들도 순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유치부 아이들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크고 나가서 세계 선교해라.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서울역 앞에 가서 전도해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자. 아이가 직접 기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부모가 기도를 같이 해주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어느 연령대가 돼서 네가 한번 기도해보려면 하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순종. 되죠. 또 겸손. 겸손은 이 가풍을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이 될 수 있어요. 겸손. 떠버리지 않는 거죠. 자랑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자랑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처음 우리 교회 나왔다. 권사님 되신 지 20년 됐다. 그러면 40년 된 권사님 보면 애기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되지만. 그러나 40년 된 권사님이라도 20년 된 권사님을 보고 무시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무시는 우리 다 잘 아시죠? 우리 하명훈 목사님만 못 들어보셨을라나? 제가 무시를 언제 얘기했냐면요. 어느 한 사람 보고 무시를 했어요.
무시당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를 무시한 사람을 보고 또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목사님? 멀어서 지금 안 들려요. 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아시는 권사님들은 자, 시작. 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웃으셨군요. 처음 듣는 게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무시하지 않는 것, 뭐 장로라고 해서 권사님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예,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이라고 해서 장로님을 무시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회개 그랬더니 뭐 눈물 콧물 쏟고 뭐 그런 걸로만 자꾸 회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겸손하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방향을 무조건 자기에게 쏟아서 그게 아니라요. 외향형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되면 회개의 자리에 기꺼이 가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말을 들어보면 눈빛으로도 사람 깔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있으면 정말 서글픈 얘기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여하튼 이 말을 하더라도 이 글을 쓰더라도 사람을 굉장히 깔보고 밑으로 보고 이렇게 막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아마 그 사람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일부러 그랬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한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깔보는 사람은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전혀 몰라서 깔보는 게 아니라 알면서 깔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은 바뀌어야 돼요. 이제 그 마음이 다른 인종에게 해당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게 인종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학력이 좀 뒤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학력 차별이 되는 거죠. 학벌 가지고 깔보는 거죠. 저 공부 못해서 그래. 뭐 유학 갔다 온 사람은 뭐 국내에서 공부한 사람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사람 어투에 그게 묻어서 나가요. 네. 그 어떻게 아냐고요? 잘 들어보면 알아요. 잘 살펴보면 굉장히 깔보는 얘기를 해요. 물론 없는 사람도 가진 사람을 오늘날에는 깔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교육을 할 때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전에 벌어왔던 급여를 못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네. 혹은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아파요.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사실 그 가정은 상당히 많이 위축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뭘 하려고 해도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릴 거예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일종의 확대된 가정 공동체와 유사해요. 꼭 가정 공동체 아니지만 가정 공동체와 유사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군가가 심각하게 뭐 몸으로 아프든 뭐 영적으로 아프든, 네. 우리 마치 몸에 암이 있다, 뭐 종기가 났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끊임없이 뭐 염소처럼 와서 들이받는다. 힘든 거죠, 그게. 이게 잘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넘어서는 거죠. 네. 불평과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불편함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불평하는 건 아니에요. 빨리 적으세요. 이렇게 노트에다가. 불편하다고 해서 모두가 불평하는 건 아니다. 네? 진짜 그렇잖아요. 뭐 어느 시기나 뭐 불편이 있지 왜 없겠어요. 네. 우리도 세계적으로 제일 치안이 뭐 탑은 아니지만 그래도 탑급이에요, 우리.
1, 2, 3, 뭐에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그래도 1등급에 요즘 그 제주도 때문에 이게 이제 1등급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자, 그래도 우리가 세계적으로는 1등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어쨌든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밤길 걸을 때 불편한 거 없으세요, 성도님들? 우리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적으로 1등급으로 치안이 좋다고 해도 우리도 불편한 게 있어요. 우리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뭐 불평으로 그냥 살아가고 그냥 뭐 원망하고 그러니까 불편을 해소하려는 방향으로는 살아갈 수 있어도 이게 뭐 불만으로 가득 차는 그거는 조금 다른 삶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 5번째 이제 거의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 임직자에게 이제 주는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직분은 무엇입니까? 직분은 섬김입니다. 네. 직분은 세도가 아닙니다. 직분은 권력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네. 내가 서리 집사 시절에는 내가 그냥 뭐 꼭 참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직분은 섬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흔들리면 교회가 사실은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또 권위보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봉사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전도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로만 전도합시다. 뭐 전도 안 합니까? 해놓고서는 자기는 전도를 안 해. 그러면 안 되죠. 예. 왜 기도 안 합니까? 예? 해놓고서는 정작 본인이 물론 이제 혼자만 알겠습니다만 혼자 있을 때 기도를 잘 안 해.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뭐 키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다음 세대.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그 표현이 구역장 다음이 뭐였죠? 지금은 부구역장이지만 옛날에는 권찰이라고 하는 좀 그 요즘은 거의 잘 안 쓰는 그런 독특한 이름이 있었어요. 뭐 오늘날은 그냥 부구역장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이해하려고 뭐 회장, 부회장, 뭐 총무, 부총무 뭐 이제 이렇게 하듯이 합니다만 이 부라고 하는 부 이렇게 적는 거 그거 왜 있었어요? 네, 다음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 말로만 다음 세대를 막 걱정하고 다음 세대 없다 그러고 근데 실제로는 다음 세대를 별로 축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좋은 게 있으면 다음 세대를 먼저 주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도 가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 2번 제가 그 예화를 들었는데요. 예전에 어떤 교회, 80년대, 90년대 어떤 교회, 어른들부터 에어컨이 아니라 아이들부터 에어컨을. 뭐 오늘날이야 뭐 우리 교회 같으면 뭐 전체가 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 교회도 예전에 좀 그런 비슷한 뭐가 있었죠. 근데 뭐 그건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빔 프로젝터를 어디에다 써요? 본당에다가만. 와 하고 보죠. 그다음 오래 쓰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구닥다리가 돼요. 그렇죠? 빔 프로젝트 한 2년, 5년 쓰다가 보면 그럼 그거 어디로 가요? 버릴 수는 없고 아직 쓸만하면 교회 학교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이 쓰다가 이렇게 좀 뭐 어쨌든 중고품이 된 것들을 쓴다면 요즘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안 키운단 말이지. 물론 가정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그래서 자녀 세대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네. 그래서 예전에 저도 벌써 한 20년도 훨씬 더 넘은 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할 때 그 교회 어른들도 해외여행 못 가던 그런 교회였어요. 뭐 그렇죠. 사실 뭐 2000년대 초였으니까요. 2001년 뭐 이랬었으니까 2002년 뭐 2003년
뭐 우리 어른들도 사실 해외여행을 잘 안 다니던 그런 시대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섬기면서 그 교회 중고등부 한번 해외 한번 가보자. 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2년 동안 돈을 모읍시다. 계획을 합시다. 애들이 아니라 부모 보고 부모를 설득했죠. 네, 그래서 중3 끝나고 방학 때 고1 올라가기 전에 애들을 데리고 오사카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설명했거든요.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크게 되면 우리 어른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반대가 있었어요. 어떤 반대? 물론 이제 심한 반대는 아니었어요. 우리 어른들도 안 가봤는데. 네. 그렇죠. 어른들도 안 가봤는데. 애들이 먼저 간다는 게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애들이, 그 아이들이 먼저 가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뭐, 서울 저쪽, 약간 변두리 쪽에 있는 교회였고, 뭐, 어쨌든 그 교회 주변에 어쨌든 그 뭐 생활 그런 게 뭐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2년 단위로 이렇게, 좀, 매달 10,000원씩 모으고,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현대적으로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순간 사회적 매장을 당해요. 요즘은 이상해졌어요. 이 사회가.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를 뭐 촉구는 하는데 회개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사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사회 현상이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뭐 여하튼, 그러나 뭐 내용적으로 우리가 뭐 오해하진 않으실 것 같고요. 회개를 부끄러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5가지 있는데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좋은 시작보다 좋은 마무리 중요하고요. 끝까지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또 직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천국에 가서 직분 이야기 하겠습니까? 뭐 천국 가가지고 뭐 심지어는 뭐 내가 뭐 몇 명 모이는 교회에 뭐 담임 목사 하다가 왔습니다. 네, 거기서 장로로 몇 년을 섬기다 왔습니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교회 봉사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고요. 사람의 칭찬에 너무 칭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목말라 하고 이게 인기에 병합하는 거 조금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세워야 되겠고요. 모든 리더십의 본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다 순교하게 되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순교를 강요하는 시대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순교해야만 뭐 신앙인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순교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가, 교회가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과 순종, 뭐 예수님의 왕권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바는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으로서의 왕권이 있으십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섬김과 순종이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십자가를, 그러니까 우상은 아닙니다만 십자가를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교회인 것처럼 상징적으로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섬김과 순종. 그래서 군림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데서 오는
그런 권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마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치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한두 번 정도 기회가 더 있으면 사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하거나 정리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다윗을 또 다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울 이야기를 쭉 다루었을 때 어떤 느낌들이 드셨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사울, 그가 누구였는가 우리 다 아십니다. 뭐 사울이 뭐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는 것들 한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마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울의 장점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의 장점이 있었죠. 어떤 장점이 있었어요? 겸손, 또 성령의 감동을 경험, 용기, 공동체를 하나로 모음. 이 중에 오늘 그러니까 내가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우리 가정이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약점 가운데 사울의 약점 가운데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약점, 자기 판단, 사람 두려워하고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고 회개보다는 변명,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잃게 된 것. 혹시 이런 약점, 사울의 약점 가운데 내가 경계해야 될 것. 나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험하다. 조금 나도 좀 흔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첫 번째가 가정이죠. 가정.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교회. 세 번째가 우리 사회. 그러니까 뭐 친구 관계. 뭐 혹은 뭐 내가 사는 동네. 뭐 그런 어떤 그런 지인 관계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게 될 터인데 여하튼 그날이 언제가 되었던 내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우리 가족을 돌아보며 우리 혹은 교회 성도님들을 돌아보며 혹은 지인들 친구들 돌아보며 이런 신앙을 나는 좀 전해주고 싶다. 혹은 그들이 나에게 이런 것을 배웠다면 시쳇말로 여한이 없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혹은 우리가 연약하니까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전도왕도 되고 선교의 리더십도 갖고 친교도 잘하고 이렇게 다 못하거든요. 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일종의 가훈이라 그럴까요? 학교로 말하면 급훈, 교훈,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어떤 비전, 이런 걸 하나를 남긴다 그러면 뭐가 남겨졌으면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며 또 이 무더운 여름 또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